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이제 일꾼된 바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그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괴로움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저희가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고 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새벽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기뻐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할 때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는 어쩌면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그림이 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기꺼이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가 좋으면 그의 몸된 몸이 되시는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있죠. 점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분을 향한 바른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요, 역동성이 생기게 되고 또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도 형식적이고 뭔가 미지근하고 경직되는 분위기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눈치를 보지만 뭔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미지근한다든지 뭐가 이제 고장난 것처럼 경직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다이나믹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좋은 분위기라는 게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된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 경직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렇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직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섬김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숨기는 겁니다. 숨겨서 비밀인 겁니다. 이 얘기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숨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일을 비밀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속내를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생각, 하나님의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도된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밀이라고 할 때 이게 은밀한 것이다 라는 것보다 드러난 것이다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과거 시대에는요 감추어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이전에는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 하나님의 숨은 뜻이 숨겨져 있다가 이제는 그것이 드러난 계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그 뜻을, 그 계획을 계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방인 가운데,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신지를 이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밀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뭐 해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죠.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허무와 공허의 삶이지만, 이 공허하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풍성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될 때에 우리 안에 그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유일하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비밀이 나타났다,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 사역의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경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티칭하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회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순간.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그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마음이 채워졌던, 충만해졌던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다. 마치 이 아기가 태어난 신생아실에 가면 모든 부모님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이렇게 온전히 관심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관심을 쏟아주시는 것처럼 느낄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가슴이 이제 벅차오르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죠. 거듭나죠. 그리고 2년, 5년, 10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고, 그 부흥은 놀라웠으며 특히 그들의 회심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어떤 한 사람에게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사람을 보고, 회심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버리셨나요? 지난 2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며 특히 복음주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경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모두 잘못된 일입니다. 첫 회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물론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장과 발전, 그리고 더해가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보다 더 기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보다 더 놀라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감격해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목표를 알고 계신가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래서요, 성숙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목표가 있다면 성숙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점점 거룩해져야 되고 점점 완전해져야 됩니다. 점점 온전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를 오늘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그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하늘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냥 되는 대로 하겠다, 적당히 하겠다, 되면 시간이 되면 하겠다, 기회가 되면 하겠다,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마인드를 버리고, 그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점점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을 봄으로써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쁨이 넘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